록펠러 석유 왕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금광을 캐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다 동원해서 땅을 파 들어갔는데 금광이 나오지 않고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고 신실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에 낙심치 않은 록펠러는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게 되었고 그 무렵 지하에서 검은 덩이를 곧 석유를 캐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44살에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통해서 미국 석유의 90%를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독과점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창기 그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는 남부 지역의 면화 산업으로 인해서 질소가 고갈되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땅콩을 심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땅콩을 심게 되었고 가격은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때 카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땅콩을 심도록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실험실로 가서 연구해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땅콩 크림, 땅콩 버터, 땅콩 식용유, 땅콩 구두약도 나오게 되는데 200가지가 넘는 실험품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노예 출신의 아들로 생일조차 몰랐지만 죽을 때는 가장 업적을 남긴 인사가 되었습니다. 샌더스 대령은 군에 근무한 이후에 퇴임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를 했죠. 62세까지 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 날아다니는 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통닭을 구워서 파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그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본죽 대표의 최봉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수입 화장품 사업이 불티나게 팔릴 때 강남에 집을 얻고 가폰을 누리고 그리고 주일날도 빼먹은 채 골프를 치러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앗아가 버렸죠. IMF 때 부도를 맞고 그의 아내 최복희 집사가 빚더미에 떠안게 되었고 빚더미의 채무자라는 주글씨에 낙인까지 새겨졌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남편과 함께 시내 거리에서 떡볶이를 팔고 호떡을 팔며 무릎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단속반에 의해서 철거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의 자리를 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죽을 팔아라 하는 음성이었죠.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네 인생도 죽을 썼는데 무슨 죽을 파느냐고 조롱과 야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팔아서 지금의 결과를 이루게 된 것이요. 지금은 해외까지 비즈니스 선교 사업을 주도하는 그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비즈니스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은사를 통해 천사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 땅에 있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갈 때 엘리야 사역자를 보내서 주의 음성을 통해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또 선지자의 생도 하나가 빚을 떠안은 채 죽어버렸을 때 그의 아내와 두 자식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사역자를 보내 주의 음성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꿈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죠.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말입니다. 이 꿈쟁이 요셉이 형들 앞에 자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형들은 시기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도단에서 양들을 칠 때 요셉이 오자 저 꿈쟁이가 오는 거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하고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유다가 나서서 애굽에 팔자했고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 비서실장의 집에서 종살이의 삶을 11년 동안 감당했고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 2년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3년간 종살이와 옥살이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약관 30세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꿈에만 사로잡힌 채 현실을 내팽개쳐 버렸다면 어찌 요셉이 그런 결실을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도 가끔씩 목사님들을 통해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러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꿈에 나타난다면 과연 좋을까요? 저는 제 꿈속의 목사님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다가와 내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이하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송사를 얘기해 주는데 장인이 이들어가 와서 그걸 보고 격려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고 너는 정말로 중치하던 일만 해결해 나가라 하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민수의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 모압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가는데 나귀를 통해 그 길을 막으셨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꿈의 환상을 통해 듣고 마게도나로 건너가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에 처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데 모두가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몰아붙인 일이었죠. 지금도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즈니스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라디오 방송의 채널의 주파수를 고정해야만 선명한 방송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찌릿찌릿 잡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또한 주파수는 잘 맞춘 것 같지만 접속이 불량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벼락이 가로막혀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기가 불순하다면, 내 탐욕, 내 욕심에 이끌려 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 마찬가지죠. 그리고 순종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에 이끌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자기 포기가 없을 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중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혈기와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비워내야 하는데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 채 성령의 수용을 쫓지 않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양인 내가 잘 따라간다면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익때로부터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죠. 양이 그렇게 주의 음성을 쫓아 살고자 귀를 쫑긋 세우는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 말씀을 듣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죄악이 가로막히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사람 사이에 막힌 부분이 있다면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음성의 법칙 마찬가지죠. 그러고 더 나아가 내 욕심과 탐욕을 비워내는 게 중요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체의 욕심은 사망을 쫓아가는지만 성령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기에 내 욕심과 탐욕을 비워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기도의 후원자를 삼는 것.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업을 위해서, 저의 일터를 위해서,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긴 것처럼, 그래서 아론과 우리 옆에 가서 모세의 손을 받쳐줄 때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되었죠.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후원자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려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즈니스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8절 이하에 씨를 뿌릴 때 길가밭, 돌짝밭, 가시 엉겅퀴 밭, 그리고 좋은 땅에 밭이 있다고 말씀하죠. 길가밭에 씨를 뿌리는데 새들이 쪼아먹어 버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마귀 사탄이 앗아가 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돌짝밭, 환난과 시험의 돌로 인해서 말씀이 박히지 않고 뿌리를 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마지막 하나, 가시 엉겅퀴 밭, 곧 세상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않고 뿌리를 내지 않고 순종치 않게 되는 것,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25%의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중에 25% 사람들은 길가밭과 같은 심령이 있고, 또 25%의 사람들은 돌짝밭 같은 심령이 있고, 25%의 사람들은 가시 엉겅퀴 밭의 심령들이 있지만, 나머지 25%의 사람들은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25%의 사람들 가운데 8%의 사람들이 30배의 결실을, 또 8%의 사람들이 60배의 결실을, 그리고 나머지 8%의 사람들이 100%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영국의 소득 통계를 냈을 때 영국의 20%의 사람들이 영국 경제의 80%를 쥐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파레토의 법칙인데, 지금도 전 세계 기업들은 이 파레토의 법칙을 비즈니스 영역 속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은행이나 증권사들이나 모든 기업들이 VIP 고객들을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25%의 사람들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들어서 다들 불을 거머쥘 때였습니다. 그때 존 웨슬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대서양을 건너가 미국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 돌아오는 길에 배가 풍랑에 뒤집힐 판이었습니다. 그때 존 웨슬레는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그 갑판 위에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초자연할 수 있지? 뜨거운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 저들의 후원자인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올더 스케이지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존 웨슬레입니다. 그로 인해 감리교가 창시되었고 성결교회 신학의 모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존 웨슬레가 영국의 산업혁명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불을 꺼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세 가지 물질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Gain all as you can, save all as you can, give all as you can.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통해 많이 모아라, 많이 모아라, 많이 벌어들여라.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을 통해 너의 기술과 노력과 신실함을 통해 많이 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축축해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어라 라는 세 가지 물질관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자유롭게 속한 권석들,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곳곳의 비즈니스 영역 속에,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이 많이 벌어들이고 많이 저축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샬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